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44번째로 회복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때때로 우리에게 무기력하고 또 지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것,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이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씨름, 이 레슬링은 보이는 자들과 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치고 낙심한 상황에서 무기력할 때 극복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치고 낙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식사 후에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2번이나 만나셨는데 베드로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줄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는 꾸짖든지 또 책망을 함으로써 차라리 매를 맞든지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자기 스승을 주님이 베드로가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지도 못하고 속이 타는 베드로였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하나도 잡지 못한 그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이라 하신 말씀에 한 약 90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하여서 주님께 갔어요. 주님은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고기를 가져오고 또 함께 먹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나타났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2번 나타났는데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주님에 대한 고백도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다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주님이 또다시 떡과 또 생선을 가져다가 주님이 섬겨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 속에 침묵의 식사가 되고 있어요. 그 이글거리는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던 그 추웠던, 그래서 그 6월절 추운 그 새벽에 전날에 베드로가 추웠기 때문에 바로 하인들을 앞에서 부인하였고, 또 불을 쬐려고 가까이 갔다가 또 부인하였던 그 숯불을 기억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이어가세요. 15절의 말씀에 그들이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이 사람들보다, 때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마지막에 고백을 다시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주님은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그는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요, 자격 없는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부인하였던 그에게 주님이 주님의 양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하고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주님이 질문하시되, 베드로야, 네가 너의 잘못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든지, 나 너에게 너무 실망했다라고 하시든지, 배은 망덕한 자 같으니라고 그렇게 꾸짖으면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할 텐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또다시 두 번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외적인 행동보다 그 내적인 본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세 번째 질문에 주님이 이제 그에게 또다시 물으십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이 뭘 아실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모든 마음, 그래요. 베드로의 중심은 지금 두려움으로 주님을 잠시 배반했지만, 그 사랑, 그 안에 심겨진 믿음으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신인 것도 또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를 아시고 또 그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도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보다 또 내 인생보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믿음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내가 두 번씩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또다시 주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내가 이 믿음을,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하시는데 주님 모든 것 내 이 마음의 걱정까지 다 아시오매 그러나 나는 그러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나의 본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마 그 해변가에 그 숯불이 바로 베드로가 불을 쬐던 것보다 더 뜨겁게 그의 마음 가운데서 타올랐을지 모릅니다. 감출 수도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믿어주시고 또 그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언어 단어들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15절에 주님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아가파스 하느냐라는 그런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가 아가파스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 바로 그 친구의 사랑이죠. 나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답하고 두 번째 주님이 또다시 네가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 사랑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필로의 그런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주님이 이제 물어봐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으로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친구 사랑으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친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언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에게도 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미 친구의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데 18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스스로 운명의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인생의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주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그의 인생을 붙잡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됩니다. 배반한 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사들에게 배반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운명까지도 그의 남은 삶까지 생명까지 곧 인생 전체까지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를 아시고 또 주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되 네가 이제까지는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남은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네 삶을 살게 되리라 라고 한다면 비록 그 삶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눈 녹듯이 다 풀리게 되고 인생을 주님이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를 회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과거의 잘못도, 지금의 잘못도, 그리고 우리의 지금 사랑도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네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주님은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보증도 우리는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닥치게 되면은 배반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단이에요. 나약하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서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까지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십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고 이 베드로의 내면에 가장 깊은 그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줄은 모르지만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의 인생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을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짜 사명을 주세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양을 칠까요? 무슨 방법일까요?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양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가 주님의 목자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가장 중요한 것,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사명이 회복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주의 양을 지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목자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내게 맡기신 양을 잘 돌볼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하시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됨으로써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회복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공급받으면서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사랑과 따름,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곧 양을 먹이고 또 세우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